오 해피데이, 날마다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0월 28일 총동원 주일 행복 LA 초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는 예수님을 말하라. 왜 올해뿐이며 왜 10월 28일까지 이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주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평생, 아니 영원한 찬송은 우리 주 예수님께 올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말하라 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다른 말씀 풍성합니다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주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게,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신지 찾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9절에 나는 문이다, 양의 문이다 두 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같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양의 문이다, 이렇게 문대심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 문 나가고 들어가면서 꼴을 얻는다, 구원도 얻는 문이 되고 꼴도 얻는 풍성한 양의 양식이죠. 그것을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 생명이 그 문대심에 있는 것이며, 그 문대심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는 꼴을 얻는데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플러스 알파, 이것이 예수님의 문대심,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문이라 두 번 강조하시면서 구원의 문이요 또 풍성한 꼴을 얻는 문인 것을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가 그 두 문대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좁은 문입니다. 꼭 이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양을 치는 곳곳은 양의 목자 또는 양의 주인이 있는 그곳에 양의 우리가 있어서, 가까운 곳에 그 우리가 있어서 양들을 그곳에 들여놓고 쉬게도 합니다. 그 양의 우리의 특징은 문이 작은 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 문이 있고 커서 누구나 들락날락하면서, 또 양들도 제멋껏 들락날락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문을 작게 만들어 하나만 두고 있는 그런 양의 우리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러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 구원은 다름 아닌 단 하나의 문, 예수님인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 하나의 문, 작은 문, 예수님, 그것이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문 그 앞에서 왔다 갔다 서성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10번 100번 얘기한다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양의 문, 구원의 문, 예수님 문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지금 구원에 대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은 좁다. 근데 힘써서 들어가야지 그것을 원한다고 바란다고 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힘써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니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좁은 문을 힘써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에게 묻고 싶겠죠. 예수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힘써서 구원의 문 들어가라고요? 여태까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는데 힘써서 구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니요? 이게 무슨 이게 상반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묻고 싶을 것이에요.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이 좁은 문, 구원의 문에 힘써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구원의 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은혜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 문은 예수님밖에 그 문이 될 수가 없으니 그 문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요, 다른 헛된 것을 붙잡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 믿음 생활 오직 예수님에게 전심을 다하라. 다른 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힘쓸 것을 예수님을 믿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 내가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했으니 하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문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 아닌 것을 함께 붙잡고 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옛 것들을 가지고 헛된 우상들을 손에 붙잡고 이것이 있으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그냥 가슴에 두어서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인지 세상이 주인이란 말인지 알 수 없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 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들어가려 하지 마라. 힘써야 할 것이 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순결한 믿음, 전심의 믿음에 힘을 써라. 다른 것은 없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대제사장 옷,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 그 색상, 그 실, 거기에 한 오락이라도 다른 것을 덧붙이거나 다른 색상을 이게 더 색상이 멋있겠다, 울긋불긋하니까 하면서 그것을 그 색상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못 들어가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옷, 그 모양, 그 색상, 이 모든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한 실 오락이라도 다른 것을 덧붙여서는 안 돼요. 부지중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문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옛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예수님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들어가요. 안 돼요. 그런 믿음 버리고
오직 예수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과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 생활을 갖다가 힘쓰라는 믿음 생활을 갖다가 말로만 그저 대충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열심을,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에게 전심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넉넉히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의 교회 저 밖의 문을, 또는 이 그 로비의 문을, 그리고 이 본당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고, 또 교육부나 다른 문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예배자, 또 섬김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안심하지 마세요. 이 교회 문에 들어오시고 예배당에 자리에 온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믿음이 있기에 그렇지만, 혹여 이 가운데도 마지막 날에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예배당 문은 들어왔으나 진정으로 예수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쭉정이가 있을까 힘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는 맙시다. 예수님 구원의 문,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힘쓴 믿음, 죄를 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그 열정, 그 헌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여서 좁은 문, 구원의 문, 예수의 문, 천국 문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 용어들이 있어요. 양의 목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인 그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해서 목자인 것을 말씀하시는 그 양의 목자가 나와요. 양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양이죠. 그리고 양의 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문과 목자는 예수님, 양은 우리들. 근데 이 또 다른 그 직분인 그 이름이 하나 나와요. 읽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놓쳤을 거예요. 보세요. 2절 3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문지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이 문지기는 양의 목자고 예수님이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 그가 바로 양의 목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바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할 일이 있어요. 문 가까이에서 문지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할 일이 있는데 목자의 음성이 양에게 들려지도록 이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입니다. 이 문지기는 누굴까요? 바로 양으로서 먼저 믿음 생활 한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 직분을 받은 우리들, 지도자가 된 우리들, 앞서 구원의 문에 들어간 양들이 이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으로도 존재하지만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됐고 직분을 받아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른 여러 리더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서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그 부서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문지기예요. 문 가까이서 양의 문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고 잘 일깨워줘야 돼요. 문지기가 돼가지고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이 잘 듣게 하기는커녕 이래저래 딴소리 내가지고 그 진정한 소리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지기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이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양들을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문지기는 자기 자신이 포커스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양 그리고 목자, 그 사이에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우리의 구원의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저 잃어버린 양들, 저 방황하는 양들에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 예수가 있다, 그것을 들려줘서 그 문을 관심 갖고 오게 하고 그 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문지기입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양으로서 존재하고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문지기의 사명이 있어요. 이 배는요, 먹는 배 말고요, 타는 배는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표류하는 배, 하나는 항해하는 배. 표류하는 배의 특징은 뭐 딱히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류하죠. 그래서 이 표류하는 그 배의 특징은 그냥 뭐가 칠석이면 같이 칠석이고 바람 불면 바람 불대로 갔다가 뭐 목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저 환경 따라 풍랑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항해하는 배에게도 파도가 있고 물결이 있고 바람이 있지만 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해되는 풍랑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항해하는 배입니다.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있어요. 표류. 그냥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타협하거나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목적을 해서 다 이뤘다 선포하기까지 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문지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줄 이 사명이 있다는 것. 이 사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풍랑도 이기고 이것을 적당히 내려놓거나 타협하거나 무슨 사명이야, 다른 사람이나 앞서서 가라 그래.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지기의 사명이 있으니 문 가까이에서, 주님 가까이에서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며, 각 부서의 기관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앞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자들에게 오라 오라 오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구원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줄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좁은 문 되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구원의 좁은 문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심을 다해서 다른 사사로운 것을, 또 이물질을, 잡다한 것을 끼워서 문에 들어오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순수한 그 믿음, 예수님의 열심을 내는 그런 믿음의 힘씀을 요청하고 있고,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의 좁은 문 되시면서 또 하나의 문이라고 했죠. 무엇이죠? 두 번째, 풍성의 넓은 문입니다. 아니, 이 양들이 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나가서 저 초원으로, 들녘으로, 또 어떨 때는 좀 그 골짜기로 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얻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난 문인데 여기에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 들어가는 문이 되세요. 그리고 또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들고 날면서 꼴을 먹는다, 풍성한 것을 얻는다. 이게 무슨 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온 세상에서
문이 돼서 풍성한 것을, 그 꼴을,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분 되시는 거예요. 이 풍성한 꼴, 이 풍성한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들을, 닫힌 문들을, 풍성한 꼴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온 땅에 우리를 갖다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양으로서 그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세요.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 거기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얻고 놀라운 축복과 이적을 갖다 누리려면 우리는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구별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성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 위협하는 게 있어요. 이거 무서운데. 이 세상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날 알기를 뭘로 알아,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님 그 음성만 따라간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들의 이야기 첫 번째 조건 들어보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노할 수 있어요. 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다른 음성 듣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유혹과 협박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거나 두손 들지 말고, 나는 갈 길이 있어, 이 모든 음성을 다 지나치고 오직 나는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갈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거기에 문들이 열려지고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막 위기, 또 정말 낭패스러움이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 상황이 역전됐습니까? 어떻게 반전이 왔습니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하인들이 순종했던 것. 6개 그 항아리에 물을 붓고 갖다 떠주니까 그것이 만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들고 나면서 꼴을 얻으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그 원형은 사실 저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이에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면 모든 것이 열려져서 들고 나는 모든 상황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순종하면, 오늘 복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내게 열리리라, 복이 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찾는 자가 누구예요? 복을 쌓아있는 복을 더 주고 싶은 자가 누구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오늘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게 언제. 지난 여름 사이에 저희 교회는 장례식이 3번 있었어요. 언제가 우리 날이에요. 언제가. 지금 오늘 이 10월달을 맞고 싶은 자 많았으나 함께 맞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10월을 맞게 하시고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을 받아 누리라, 주님의 놀라우신 선물로 주어진 10월인데 어떻게 살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풍성을 열어가는 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풍성을 누리는 비결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또 하나 이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의 자아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때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오늘 서두에도 그리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자기 자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아를 선포하시고 확인한 그 말씀 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 보게 되는지,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린 양이에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나는 양이걸랑요. 주님은 목자시잖아요. 주님은 신실하신 목자시잖아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에요. 주님, 나 양이라고요. 주님 목자시고요, 나는 양이라고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주님, 나는 양입니다. 미련한 양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입니다. 인도자 목자시요, 채우시는 목자시요, 내가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양 스스로가 얻을 수 없는 풍성한 것을, 꼴도 주시고 잔도 채워주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찬양대만. 아멘.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양이잖아요. 목자여 나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양이잖아요. 나는 주님만 따라가요. 다른 음성 나 다 포기했어요. 다른 소리 안 듣기로 했어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주를 따라가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며 내 자신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며 정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고백하며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 목자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 그 잔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풍성한 길이 여기 있는데 왜 풍성치 않냐고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여기 있는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고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고 풍성한 그 놀라운 축복을 열어가는 문이신데 우리가 어쩌자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고요. 때때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플 때도 있고 또 그 가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자의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꼴을 얻는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당당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의 깊은 밤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건데 착고가 풀리고 많은 죄인들이 듣고 아니 간수장과 모든 간수조차도 벌벌 떠는 그 위엄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풍성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없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데 하나님도 계신데 구름 기둥도 있는데 만나도 있는데 홍해도 열리는데 반석에서 샘도 터지는데 다 있는데 가야 할 가나안 그 땅도 있는데 목표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저 죄악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서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여 주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문을 향해 갑니다.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열어줘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 이 세상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사업도 세상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내 직장 믿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캠퍼스 믿는 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더러운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캠퍼스에 오염되어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르침이 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 너는 반드시 들어갈 문이 있어. 예수 구원의 문이야. 너 확인해봐라. 너 구원받았니? 너 거듭났니? 확인해봐라. 너 예수 진짜 믿니? 확인해봐라. 내가 너를 캠퍼스에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이 있다. 너 구원받지 못하고는 캠퍼스 갈 필요가 없어. 가서는 안 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예수님 구원의 문 들어갔느냐? 구원을 확신하고 캠퍼스로 보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 자로 살게 하십시오. 너 잊지 말아라. 공부 좀 했다고, 학점 좀 땄다고, 디그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의 지식은 남은 것 아니야. 오직 주님이 진짜 지식이며 주님이 진짜 지혜며 주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을 높여라.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에게 모든 길이 있다. 내 인생에 열리는 그 길은 예수를 따라갈 때 있느니라. 내가 길을 개척해봐라. 그 길은 위험하다. 유리 방하는 길이다. 오직 예수에게 순종하며 따르라. 이 가르침 가운데 알겠습니다. 아빠, 엄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갈 때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때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휩쓸리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자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를 그 가슴에 신비에 새겨주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 예수만 믿고 사는 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는 자, 예수는 믿는 일에 힘쓰는 자,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힘써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람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며 그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음 놓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만만하게 그저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럼 됐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힘쓰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철저한 헌신이며 순종이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힘쓰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유일한 구원의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우리 위에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위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며 죽었습니까?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렸습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철저히 믿읍시다. 예수님만 믿읍시다. 다른 것 실 한 오라기도 섞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의 불순결한 걸 다 내어놓읍시다. 오직 예수만 믿고 나갑시다. 여러분들이요, 문지기야. 문지기예요. 문 옆에 있으세요. 예수님 옆에 있으세요. 그리고 나보다 믿음이 어린 자가 예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잘 들려줘야 돼요. 예수님 다시 들어야지. 예수님 이야기가 위대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재밌고, 예수님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예수님 그 이야기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문지기, 목자, 양의 그 사이에 서서 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들려주고 일깨워주고 깨워주는 그런 문지기,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넓은 문이 열렸으니 요거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있으세요. 아시죠? 뭐 이 바둑의 매급하고 이 고소, 이 매급이요, 바둑의 한 5급이 1000명 모아요. 단 한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온 세상 지식 다 갖고 다 동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길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순종하는 그 자녀, 나는 양이고 주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활짝 열어줄 터이니 입을 넓게 열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나가시면 그 모든 축복과 그 만난 꼴들이 다 나의 것이 되니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